여호수아는 단순히 영토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 진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보면 역사서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선교의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려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선교의 현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교의 현장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냥 우리가 꿈꾸는 이런 땅을 정복하고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치열한 싸움과 그 안에는 상처가 있고 그 안에는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좌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시켰구나,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수많은 사단의 전략들과 그 전략에 대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서나가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선교의 현장,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또 선교의 현장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또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자 하는 역사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에 역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그 탁지일 교수님이 한번 오셨을 때 기억이 나시죠? 교회가 부흥할 때, 평양 대부흥운동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일어날 때 동시에 모두 일어났다고요? 이단들도 일어났다고.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단이 물러나야 되지만 끊임없이 그런 틈새들을 찾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붙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었던 가나안의 이 다섯 나라 왕들이 매우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었고 그들은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고 자기들과 함께 할 줄 알았던 나라에서 배신을 하니까 이들이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사단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때 치열한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고 처음에 막 좋다가도 그 안에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안에 순탄하게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우리 교회를 오셨던 분들, 그냥 순탄하게 오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이런 문제들, 그런 아픔들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믿으니까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죠? 연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들만의 연합 전선을 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분쟁이나 펼쳤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감정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좀 넘어서 보면은 그 안에는 감정 싸움 너머에 사단이 우리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요청해야죠. 오늘 기브온 보세요. 기브온이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5절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기브온에 올라와 대진하고 싸우죠. 그리고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러분, 기브온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강하다 그랬거든요. 용사예요, 용사. 진정한 용사는 어떤 용사일까요? 힘만 세다고 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용사는 자기가 나서야 될 때와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안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왜 이스라엘에 붙었을까요? 이스라엘이 강했기 때문에 붙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기브온보다 강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과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무기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앞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 들고 있을 때 이미 가나안은 총동을 들고 있었고,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곡괭이 들고 싸웠어요. 왜? 그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간이 없었거든요. 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기술은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블레셋에 있었어요.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딸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9장, 여호수아 9장 바로 앞장 보시면은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말씀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싸움이라면 얘들도 뒤지지 않아요. 여호와가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불리하다고 느꼈을 때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뭘 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냥 예수님, 교회 다닐 수는 있죠. 그러나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 그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자녀입니까? 우리들은 성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이 딱 들어왔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 하지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한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요청한 거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속히 우리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중보를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새가족들이나 성도들은 요청할 수 있고 우리들은 요청하면 안 됩니까? 내가 그래도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용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오픈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드러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들 앞에 우리가 늘 바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때로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나 그들에게 기꺼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기브온은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이 용사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브온의 이러한 요구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였죠. 우리가 지난주 9장에서 보셨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어요. 그냥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사실 오늘 이 기브온을 구하러 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구하러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싸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럴까요? 먼저 여호수아가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실수했으나 언약을 맺은 거는 실수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7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실수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리고 그러한 선한 의도들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종으로 세우실 때 그의 결함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주의 일로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을 완벽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다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저 사람은 좀 굼뜨고, 저 사람은 어떻고, 하는 걸 모르실까요? 모르지 않아요. 완벽한 성격에 있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일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종으로 세워진 주인으로서 그의 실수가 빚어낸 결과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그러게 우리는 뭐가 중요할까요? 주님 앞에 종들로 세움받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깰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릇 한번 깨졌다고 설거지 안 하실 겁니까? 나 설거지 할 때마다 그릇 깨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하겠다.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사역하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거야 그릇을 하나도 깨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뭐죠?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뻔뻔함. 네,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오늘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 아이들이 잘못을 하지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잘못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너무 뻔뻔하게 애들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어제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참 얼척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고 있네, 나는 또. 그 희한하죠. 해주는 나도 이상하고 요구하는 걔도 이상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게 아니죠.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해주는 거고,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죠. 때로는 사역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실수를 딛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실 어떻죠? 지금 이스라엘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남북의 가장 중앙의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허리와 같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 5나라가 모여버렸어요.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각계격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끼리 힘을 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기면 결과적으로 5나라를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비록 실수로 기브온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에 대한 실수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기꺼이 지고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그러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함께 이 짐을 나눠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브온이 지는 짐, 야 너희들이 우리 속이고 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우리 책임 안 질란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그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시면 7절에서 8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어요. 근데 기도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누군가 선한 의도로 돕기를 원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먼저 일을 처리하고 나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그 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의도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기꺼이 더 나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의 관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지해 준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좀 크고 하면 어때요? 일일이 부모님한테 묻지 않거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서 부모님이 때로는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지해 주기도 합니다. 어릴 때야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부모님이 가르쳐 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스로 선택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 그냥 무조건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충분한 그동안 쌓여져 왔던 그런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충분한 묵상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순간순간으로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한 1분, 10초 동안의 기도에 대한 아주 짧은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늘 충만한 게 중요하고, 그래서 얘기했죠, 여러분.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흘러나가게 만들면 아무리 추운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꽁꽁 어는 듯한 우리 인생에 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역사는 흐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기꺼이 기브온의 짐을 지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만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같이 가야 되고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울 때 같이 금식해 보셨습니까? 같이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구역 식구 중에 누가 정말 부모님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안타깝다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남몰래 금식하고 남몰래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40일을 보통 40일이나 이렇게 기도하면 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내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아프다, 아니면 누가 아프다, 우리 성도 아프다,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아프면서 짐을 짊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그때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 그죠? 이 지붕 위에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뭘 보고 고쳤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쳤습니까? 아니죠.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친 거예요. 그들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중풍병자 병 못 났어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 살린 거예요.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는 사실 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40km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40km가 아니라 여기 말씀 보세요.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10장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산길이었어요. 이 길이 실제로는 3일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을 쉬지 않고 간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괘씸하잖아요. 우리 속인 거죠. 뒤통수 먹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눠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힘이 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그 복대교회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월요일 날 그 회사에서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샤워를 하시다가 이분이 심장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정지 상태가 돼서 충대병원에 효성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권사님이 너무 놀란 거죠. 그때 그 집사님 나이가 54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은 그냥 정말 가정주부, 평범한 가정주부고, 그때 큰아들이 이제 막 하나 이제 충대 졸업하고 하나를 다니는 이제 막 이제 취업 첫째였고, 둘째가 그 둘째 딸이 이제 그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주일 동안 같이 병원에 가고 또 그 중환자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안 되더라고. 더 안타까운 거는 이게 산업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산재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9시부터 일과 시간이잖아요. 8시 50분에 쓰러졌거든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야, 진짜 뭐 이 법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사실 졸지에 그러니까 뭐 그냥 퇴직금 좀 받으셨나?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그 마음이, 권사님은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마음이 참 고마우셨는데, 저의 마음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올 때까지 제가 교회를 가는 곳곳마다 권사님이 항상 연락이 오시고 항상 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아들을 이제 원래 걔 둘이 약간 신앙생활에 조금 뜨뜨미지근했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결혼해서 한 명은 이제 상당교회 이제 뭐 어느 집사님 며느리가 되고, 또 이 친구 남자애는 어머니가 장모님이 조금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병도 잘 낫고 또 우리 교회 등록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비록 결과적으로 전 늘 그 기대하죠. 정말 기적적으로 나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막 회복시키길 원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어떤 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품고 나가는 것.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때로는 같이 금식하고 때로는 같이 마음을 모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 5 왕들도 계산을 했을 거예요. 얘네들이 오면 분명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기습작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패했는데 10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개입하셨던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죠. 도망하는 이들 앞에 우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12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스라엘 목전에 선포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예.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멈췄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자들도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때의 지구 자전을 멈추었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어느 때 멈춘 게 있었는데 이게 이때다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태양의 빛이 보통 때보다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아니면 태양의 빛이
차단되었다. 뭐 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일식이나 월식처럼. 네 번째는 천체적인 이적, 그 이 증표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면 이 증표를 보여주세요. 여호수아가 아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냐. 고대에는 이제 별과 해와 달의 이동으로 점을 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 점쟁이죠. 조금 이제 천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비유다.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살의 책에. 그러니까 노래니까 이거는 비유다. 뭐 태양아 멈춰오다오, 뭐 바람아 멈춰오다오, 이런 거 다 비유 노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비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거가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 뭐 창조과학자들은 분명히 1번을 주장하실 것이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사실이니까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무리를 걸어가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이렇게 머무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걸 증명하려고 하고, 이 기드온의 양털이 마른 걸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증명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실험도 해보고 이것이 가능하다, 뭐 요나의 물고기 가능하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다 가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능하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왜 결혼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왜 결혼했을까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남편과 결혼하는 과학적 수백 가지 이론과 이론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왜 이렇게 9살, 10살 연상이랑 결혼하셨어요? 증명이 없어요. 그냥 그때 내가 눈이 획득 돌아간 거지. 내 마음이 동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자꾸 인간적이 과학적으로 파헤쳐, 물론 이런 때로는 과학적인 증명이나 논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거를 전혀 하지 말고 무턱대고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나의 믿음의 결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결과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은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의 해석들이 우리가 때로는 알 필요는 있지만, 이러한 설득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과 그 간절한 중보의 마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상황들을 멈추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 이론적으로 맞냐 틀리냐 증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붙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승리를 여호수아는 맛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사단은 늘 존재하고 있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어떠한 귀한 영혼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그때 그러한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독수리와 같은 담대함,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를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갔던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중보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